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해 주신 그 마중물 찬양팀과 또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저희 오늘 교육부에서 특별히 또 율동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특송을 올려주셨죠.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설교를 딱 하게 된 걸 보고 나는 율동을 안 해도 되겠다. 나는 어차피 위에 있어야 되니까 율동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주제곡 선생님들한테 우리 율동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제 당일날 올려드립시다 했는데 선생님들의 이 보이지 않는 좀 반발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나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나는 율동 안 하고 뒤에서 박수 칠래 막 이러신 분도 계셨고 막 이러셨었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고난도였네요. 근데 심지어 뒤에서 박수 치면서 숨어 계셨던 분 한 분도 없이 너무나도 율동을 잘하셨죠.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는데요. 이 망각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입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사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 사실을 저의 삶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우리 일신 FC와 타 교회의 축구 시합을 앞두고 저는 준비 운동을 하고 다른 축구하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준비 운동을 잘 마치고 이제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중에 누군가가 이제 왼쪽 종아리에 돌을 던졌어요. 분명히 돌을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지 하고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분명히 돌을 맞고 주저앉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팠는데 좀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고 또 쩔뚝이면서 걸어 다닐 수가 있길래 이제 축구 시합이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저는 2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우리 일신 FC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니까 저녁이 9시도 넘은 시점이었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니까 당연히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애들을 등원시킨 후에 오전에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가고 있는 그때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담임 목사님 전화를 딱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이렇게 병원들을 좀 수소문 해봤더니 강남 쪽에는 이렇게 일요일 주일이어도 이제 24시간 동안 여는 병원이 있던데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알아보시고 또 이제 같이 가자 그러셔서 이제 못 이기는 척 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다리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좀 더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해서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진료를 받는데 아킬레스건이 완파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킬레스건이 완파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아킬레스건 완파가 뭔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뭔지 전혀 아무런 그 위기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티 안 나게 걸을 수 있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야 다친 부위 신경 안 쓰고 이제 나는 멀쩡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축구 바지 그리고 축구 양말 신고 슬리퍼 신는 그 상태 그대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3일 동안을 병원에 있다가 이제 그 복장 그대로 입고 다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해서 진짜 2, 3일 정도 동안은 축구라는 단어, 그 단어 자체도 떠올리기가 너무 싫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평상시에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축구가 관련된 것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 관련된 것들이 많이 떴었는데 그때에는 이제 막 축구 관련된 정보만 나오기만 해도 뭔가 속이 미식미식한 느낌도 들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축구 관련된 영상을 하나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제가 처음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수술하고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뒹굴거릴 때는 내가 진짜 평생 절대 축구 안 하고 산다 라는 다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며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번에 일신FC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새로 산 축구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아깝기 시작하더니
그 축구 한 번밖에 못 신어봤는데 좀 더 신어봐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며칠이 더 지나기 시작하니까 내 나이 30대인데 어떻게 또 내가 평생 축구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뭐 축구 영상을 제가 보게 되더라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계속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요새 너무나도 훌륭한 나라의 훌륭한 국가의 거기 대표팀 막 팀들에 막 들어가게 돼가지고 지금 입단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데뷔전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막 자랑스럽기까지 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도 대단한 놈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 한 명을 소개하려다가 제가 다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리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리그는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특별히 그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상을 받은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박수가 나오네요. 네, 이 손흥민 선수는 2021년, 2022년 그 리그에서 이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서 득점 왕을 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아마 우리나라 선수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다시 한번 득점왕을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올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난 도우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축구 감독이자 그의 아버지였던 손웅정 씨입니다. 이 손웅정 씨는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기본기를 가장 강조하며, 아들이 축구 선수를 생활을 시작한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일매일 6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6시간 이상씩의 그 훈련을 거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8살부터 16살까지 날마다 6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또 40분 이상 발등에 공을 올리고 있는 훈련을 그렇게 계속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서는 아빠가 아들을 괴롭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저거 분명히 친아빠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어디일까요? 공격수, 수비수, 뭐 미드필더, 뭐 골키퍼, 뭐 어디 아시죠? 미드필더? 맞아요. 미드필더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공격수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골키퍼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슈팅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강한 슈팅을 하려면 당연히 슈팅 연습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슈팅 연습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기 연습만 시켰었기 때문에 18살, 진짜 거의 다 커가지고 18살이 돼서야 겨우겨우 이제 슈팅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였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신가요? 이런 훈련이 과연 이해가 되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라면 아무리 아빠의 말이지만 따르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 또 다른 곳에서 연습하는, 훈련하는 다른 공격수들 친구들 보면 매일같이 이렇게 슛 연습하고 그러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과 걱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훈련들을 아무런 말 없이 담담하게 잘 이겨냈을 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되지가 않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그 훈련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탄탄한 기본기를 다진 덕에 세계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뭔가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해보겠다고 막 마음에 다짐을 하는 순간 또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를 덮쳐올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명령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그의 삶에 닥쳐왔었던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에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함께 배우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달을 신으로 섬겼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시간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명령이 아닙니다. 70대에 이제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태어난 그 출생지를 떠나는 것, 고향과 집을 포기하는 것, 또 친척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라 라는 그 명령은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임이 분명한데 그는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또한 그곳에서 과연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최소한의 짐을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그 어떤 부와 명예, 안락보다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의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그의 놀라운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회개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미식축구 댈러스 카우보이의 팬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TV로 댈러스 카우보이의 경기를 보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이 밀려왔지만 한창 재밌게 경기를 보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8분만 있으면 경기가 끝납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제가 5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8분과 5시간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담감이 그에게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가 다 끝난 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제서야 영적인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5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당신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음을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조만간 순종하기로 하면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자기의 스케줄이나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면 결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지만 순종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라의 믿음이 원래 처음부터 엄청나게 대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느덧 약속을 그 받았던 시점에서부터 시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더 이상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한테 돌아올 건데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뒤에 따라오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12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라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처음에는 듣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는데 생리가 끊어진 그 90세의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시며 사라의 잉태를 예고하셨고 사라는 기적적으로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성적으로 재단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부임하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유초등부, 청소년부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나 어린이 주일 축제 같을 때 재밌는 행사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줄 예정이니까 친구들 한 명씩 데려와 하면은 간간히 친구를 한 명씩 데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일신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들이 성경학교나 또 행사 때 얼굴을 간혹 볼 수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도보로 갈 수 있을 만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찾아봤는데 SK 브로드밴드 어린이집, 우리은행 어린이집, 현대캐필타 어린이집, 죄다 직장 어린이집이었고 유일하게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게 국공립 회연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첫째 아이를 보내고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번 아이들을 전도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어린이집은 성덕교회에서 위탁을 해서 매해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던 그러한 어린이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전도하러 가기가 어려웠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작년 7월에 성덕교회에서 위탁을 포기하면서 중구 지경의 어린이집으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교체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성덕교회의 교인이었고, 또 아이들도 많은 친구들이 성덕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 시도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맨 처음에는 어린이집 원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에서 이렇게 과봉을 준비해서 좀 여름성경학교 홍보차 과봉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처음에 원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과봉을 주게 되면 뭔가 내가 이게 교회 어린이집 전체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다. 그러니 그냥 그 당신의 아들네 반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이 그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그 선물을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반에만 이렇게 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이렇게 줬잖아요. 몇 명의 회원 어린이집 친구가 전도가 됐을까요? 작년 성경학교 때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를 안 했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았죠. 네, 올해 5월에 저희가 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 5월에 이제 어린이 주일에 행사를 하게 되어서 그 어린이집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저희가 모교 전도대가 그 밑에서 같이 전도를 할 텐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저런 전도를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은 막 풍선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 왔겠죠. 5월에는 몇 명의 친구가 전도가 되었을까요? 2명? 5명? 네. 20명.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단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5월에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7월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또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왔는데 그래도 또 전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제안했었던 게 너무나도 유치부 전도사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제가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전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 마차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성덕교회는 이제 자신들이 막 위탁을 했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막 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문 앞에서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 홍보지를. 근데 원래 요새는 어린이집이라는 데서 종교 활동 자체를 좀 꺼려해서 종교 색채를 막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문 앞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거, 뭐 초등학교에서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성덕교회에서 막 그렇게 나눠주니까 우리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도 마차가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도 나눠줘 보자 하면서 나눠주기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죠? 6월에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우리 엘리 전사님이 혼자 열심히 준비를 하시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 전사님 혼자만 보내기가 참 마음이 아파서 저와 한 몸을 이룬 제 아내를 이렇게 같이 등떠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나눠줬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의 친구가 전도됐을까요? 2명? 거기 이제 주보에 나가서 아시는 거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2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게, 사실 뭐 20명, 30명 더 놀라울 수 있지만, 성덕교회에서 같은 날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고요. 성덕교회에서는 진짜 큰,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런 거 빌려가지고, 풀장 빌려가지고 그 마당에 막 펼쳐놓고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덕교회를 지나쳐서, 그분들이 살던 곳이 그 성덕교회를 지나와야 돼요. 성덕교회를 지나쳐서 우리 일신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자리에 보내주신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주위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없고, 또 오히려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라가 처음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다면 결코 그녀의 이름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칭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라는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 이성을 뛰어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었기 때문에 그녀의 그 어이없는 비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의 웃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주위에도 처음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없었던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하나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100살인 남자와 이미 폐경한 90살의 여자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지체 없이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지만 내가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부르심,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후대를 이으셨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유대인들이 살아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면 남은 것은 딱 하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 더욱더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또한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에, 또한 우리 일신교인들의 각자의 삶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또한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